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래서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자. 예,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가수가 50년 전 부른 노래를 가지고 지금도 노래방에서 노래가 한 곡 불릴 때마다 돈이 들어온다는 걸 아십니까? 난 그것을 일찍이 알았더라면 목사 안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가수가 되는 건데, 예, 그거를 참 좋은 세상 됐지요. 신명나는 장단을 우리가 들으면 어깨가 절로 들썩이지요. 우리나라는 옛부터 저 동쪽에 사는 큰 활을 맨 민족이라고 중국에서 위지동이전에서 동이족이라고 말했지요. 근데 동이족의 특징이 뭐지요? 음주, 가물을 즐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술 먹고 춤추고 노래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나라를 최초로 기록한 위지동이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악은 감정 에너지를 전달하지요. 외로움을 달래주기도 하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를 들으면 그 시절로 돌아가지요. 예. 그래서 난 TV 프로 중에 제일 은혜 받았던 프로가 세시봉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도 노래 한 곡이면 감정이 고스란히 전달되지요. 듣기 좋은 멜로디를 들으면 기분이 좋고 활력이 생기는 것은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동물, 식물, 심지어 미생물까지 그렇다고 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에는 긍정적인 큰 힘이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음악에라고 하는 가곡이 있는데 가사를 보면 음악의 힘에 대해 찬사를 보내고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악의 거룩한 힘이여, 어두운 순간과 삶의 고통 속에도 너는 내 마음을 뜨겁게 해 주었네. 또 나를 신비의 세계 그곳으로 이끌어 주었네. 나의 입에서 한숨이 흐를 때면 달콤한 너의 화음 들려와 나의 마음은 하늘로 열리네. 감사하네. 거룩한 예술이여 그대에게 감사하네. 그런데 이 음악의 힘을 악용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히틀러입니다. 바그너의 음악은 단조롭고 강한 리듬이 특징인데 듣는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소용돌이로 몰고 가는 그런 음악적 특성이 있는 것을 히틀러가 알고 흥분과 도취를 가져오는 효과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바그너의 음악으로 국민들을 흥분케 하고 자신의 사상을 전하는 도구로 이용한 것입니다. 우리는 2017년 한 해 동안 신령한 노래를 부르려고 합니다. 1년 동안 시편을 통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찬송의 힘을 통해 영혼이 정화되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인격이 고상하고 아름다운 시인의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령한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 5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인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노래. 두 번째, 변화된 영과 성령의 은총을 덧입은 성도가 부르는 찬송. 구원받은 성도가 전도와 간증할 때 부르는 영적인 노래.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늘에서 부를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의 노래라고 계시록 14장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성가대가 부르던 노래를 역대상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과 더불어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무슨 노래를 하게 했다고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란 예언자의 예언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에 넣어주신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 입에 넣어주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말씀이 가득 찰 때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사람이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요? 예,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신령한 노래가 나오게 된다, 그런 말이.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2가지 중요한 요소를 꼽으라 하면 말씀과 기도를 꼽습니다. 하나를 더 꼽으라 하면 찬송을 꼽을 수 있는데 찬송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찬송은 뭐라고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찬송은 기도입니다. 찬송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온전히 찬송에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 찬송을 부르면 기도와 같은 효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 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찬송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육과 권면, 전도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은 신앙생활의 꽃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이며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기록이 없는 건 다 그분 겁니다. 이렇게 찬송이 좋은 것 정도가 아니라 귀한 것이요 기도와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찬송이 그렇게 쉽게 입에서 흘러나오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가끔 월요일 날 가요 무대 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가요 무대. 아니 그런 것도 안 보고 인생이 뭘 하는 거예요. 가요 무대라는 거 있어요. 그건 누구죠? 김동건 아나운서가 나이 먹어서 주로 앉아서 진행을 하더구만. 예, 그런 가요 무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들으신 분이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출근할 때 거기서 자기도 모르게 은혜 받은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점심때에도 오늘도 걷는다마는, 퇴근 때에도 오늘도 걷는다마는 이게 자동으로 한번 입력되면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노래가 마음에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송도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찰 때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시작.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어떨 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할렐루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같은 것인데 왜 자꾸만 반복하고 있을까?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라고 하는 건 푸살모이스라 그러는데 구약의 시편과 시 형태의 노래들을 뜻하고, 찬송은 휨노이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하여 지은 노래, 신령한 노래는 오다이스
퓨뉴마티카이스라고 하는데 성령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성가, 그러한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할 때 작곡자의 의도를 따라 감정을 담아 부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노래마다 박자가 다르고 감정 표현이 다 다르지요. 슬프게, 기쁘게, 화려하게, 느리게, 빠르게, 행진곡 풍으로 이런 것을 잘 살려야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 신령한 노래는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다고요? 말씀이 심령에 가득 찰 때 찬송을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속에 가득한 것을 밖으로 쏟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사람은 그 입에서 자연히 찬송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속에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사람은 악을 행하고 독을 뿜게 마련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추악, 불의가 가득하면 미친 마음이 되고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마음속에 말씀을 가득 채워 신령한 노래를 부르겠노라 다짐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전부 찬양대원이 되고 전부 신령한 가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우울감, 걱정, 근심, 불안, 불신, 의심 모두 몰아내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거룩하고 향기롭게 살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심령에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심령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찬송이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한 절 안에 감사와 찬송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 23번,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로 들어있는 것이 15번, 감사와 노래가 함께 담겨있는 것이 3번, 그래서 도합 감사와 찬송이 담겨있는 성경 구절이 41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시작.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안다는 것이요, 은혜를 알면 은혜를 주신 분께 영광을 돌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멀린 케로도스 목사님이 쓴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벌써 한 30년 전 이상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짐이라고 하는 신앙 좋은 젊은이가 아버지로 인하여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와 그리고 어머니까지 가족들이 아버지를 위하여 자그마치 30년간을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를 듣는 중에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 말씀이 귀에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짐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감사할 일이 뭐가 있나? 그런데도 감사하고 찬양하라, 이 말씀이 가득 자기의 마음에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 맞아, 지금까지 아버지가 변화되기는 바랐지만 감사한 적은 한 번도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감사 찬송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감사 찬송하라고 하니 감사 찬송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매일 술은 처먹지만 주정이 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술을 먹지만 이 주정하지 않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났더니 아버지가 술을 매일 드시지만 길거리에 쓰러져 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술을 고주망태가 돼서도 꼭 집에 돌아와 주무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30년 전에 비해서 주량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황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닌데 감사가 이렇게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누가 변해요? 감사하는 내가 변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느 날 한 번도 말을 붙이지도 않던 분이 이렇게 말을 붙였어요. 짐, 너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제 TV를 보니까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 믿고 마약을 끊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걸까? 영구적인 걸까? 짐은 이 아버지가 술을 끊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교회 가실까요? 그래서 술 냄새 풍기는 아버지를 모시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드디어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건 놀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랄 일이죠. 알코올 중독자 술 끊는 거는 정신병하고 같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의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찬양을 불러오고 그 찬양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될 때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족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0편 5절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자녀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감사할 처지가 아니라고 해도, 찬송할 처지가 아니라고 해도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신령한 노래가 울려나올 때 삶은 변화되고 여러분은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고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신령한 노래는 상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향성이 뭐예요?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노래 좋아해요. 세상 노래도 부르면 좋아요. 동요를 나만큼 부르는 어른 못 봤고요. 가곡을 제가 적어도 100곡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달라요. 가곡을 부르거나 세상 노래를 부르면 이것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예, 올라가지는 않아요. 자기의 마음이 뭉클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 이게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래들은 사랑 타령하고 비애에 적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음악의 영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합니다. 한 여인이 인생의 소망이 다 끊어져 더 이상 살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자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발을 벗어놓고, 왜 뛰어드는 사람은 전발 신발을 벗는지 그 아직도 학적으로 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들려고 하는데 그 강둑에서 봄이 돌아와
농사를 하는 농부가 밭을 갈면서 찬송을 불렀는데 그 찬송이 점점 들려오더니 크게 들려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신발을 다시 신었어요. 살기로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돌아와서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이 여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아들 하나 있는데 잘 키웠어요. 그 아들이 그레텐 가이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박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된 것은 모두 자신의 비천한 일을 하면서 주님을 찬미하던 보잘것없는 농부 덕택입니다. 이름도 모르는 그 농부의 찬송이 어머니를 살려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모두 이런 간증을 들으면서 신령한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듣고도 그런 감동이었으면 인간도 아닌겨. 올 한 해 무슨 노래를 부르자? 찬양에는 무슨 방향성이 있다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런 말이에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리듬이나 멜로디, 화음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사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을 찬양의 상향성이라 말합니다. 찬양에는 방향성이 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하향성,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향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신령한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노래가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 없이는 어떤 마음도 주님께 멜로디를 만들어 드릴 수 없습니다. 메리 보울리의 말입니다. 교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위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몰입될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내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자신에게 너무 몰입될 경우 다른 모든 공적인 사역과 같이 그것도 자기 만족을 위한 도구가 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백성들이 받은 은혜를 위해서 노래하기보다는 자신의 재능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덕을 세우기보다 단순히 즐기기 위한 수단이 될 위험을 피해야 합니다. 훌륭한 음악적인 기술로 노래하면서 그 속의 메시지를 청중의 마음에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허해지고 감성적이 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이 될 수 없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감정에 몰입하게 될 때 인간의 나약함에 빠지게 되고 신령한 노래와는 아직 멀리 동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문화에 따라 음악적 경향이 다르지만 그러나 모든 문화에 있어서 찬송은 가사가 성경적이고 그리고 복음적이고 분위기가 경건하고 영적으로 신령해야 된다는 공통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찬양의 상향성이 완성되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송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누구에게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그를 힘입어라고 하는 건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찬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기적이 동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성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는데 신통력을 가지고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점을 쳐서 돈을 벌면 그 여인의 주인이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나타나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외쳤습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럽니다. 그 앞을 지나가기만 하면 소란해졌습니다. 바울이 안 되겠구나, 저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올지니라 선포하니 그 즉시 귀신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점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넘겼습니다. 또 관리들이 상관에게 데리고 가서 우리 성을
요란하게 소란하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입니다 하고 고발하니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를 불렀을까요? 신령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16장 시작. 할렐루야. 올 한 해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묶어있는 가난의 착고, 질병의 감옥, 모든 문제가 다 벗어지고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 것처럼 여러분의 신령한 노래를 부를 때 가족들과 자녀들과 형제들과 부모님의 착고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